목적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주제로 가지고 계속 40일 정도 달려가게 됩니다. 특별히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자 해서, 그래서 우리의 출발선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기도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회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날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부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그냥 하루 이틀 과거 1살, 2살, 3살을 크로노스라고 시간을 그렇게 부른다면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특별히 와서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3절 4절, 룻기 2장 3절 4절에 가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룻과 나오미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 가정은 2장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그 가정의 밭에 나가서 미리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거기에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들을 누가 보아스가 나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느라 하고 룻의 인생이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새를 낳고 다윗의 계보를 만들었던 사람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우리는 우연히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 그날 카이루스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많은 날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특별 저녁 기도회 이러면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유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이 특별하지 무슨 특별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모이는 것은 진짜 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월이 가는 그 많은 날들 중에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더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 안에 타고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하는 그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날을 우리가 특별히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이 지금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삶을 무엇이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무엇인가가 내 인생을 이끌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가 내 인생을 이끌고 나도 누군가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지만 어떤 인생이든 어떤 에너지와 힘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좋지 않은 것 중에는 중압감과 같은 스트레스, 두려움, 또 잘못된 확신과 가치가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그 상처가 또 아픔이 사건이 자기를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살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나를 이끄는 그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와 관련된 것이 우리를 이끌고 죄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원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삶의 부분에서 좋지 않은 상처의 찌꺼기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분노도 여전히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가령 부모의 그 삶을 통해서 자녀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인생 사실은 저게 왜 나인데 태어나서 저렇게 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그 삶에 적극적으로 아주 밀접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 게 우리의 자녀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아이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인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 못하죠? 자기 우월주의. 여러분, 우리가 정보가 많은 이 시대에 정보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냐면, 우리는 왜요? 너무 자기 우월지를 과신에 빠진 나머지 알긴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까지는 가지 못하고 사는 게 현대인의 가장 큰 병 중에 병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끌림 받고 누군가를 또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힘이,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 삶의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데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가 날개를 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일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기도한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한 삶을 보여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지만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수렁에 빠지고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가 나를 이끄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무엇인가가 나를 이끄는 힘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온 것 같지만 내 결단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오셨다면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기도에 내가 정복한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를 끌어가는데 그것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알고 믿어야지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드디어 예수를 손잡고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그냥 부모 손잡고서 왔다 갔다 하면 오다 가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전도서 3장에 보면 기한이 있다 그래요. 3장 한번 가보실래요? 3장 1절,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쭉. 그런데 그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이날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날인지 저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님이 곧 오실 그날 동안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신앙 지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3장 11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요. 왜? 영원을 사모하면서 늘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곳 가운데 오시면 우린 주님 만나서 우린 하나님의 공중 들림을 받고선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신앙이냐면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룰 기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인 것 같아요.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앞서서 자기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약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고향에 지난밤에 다녔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볼거리가 생겨서 지금 발음이나 음식을 잘 못 넘겨요. 요즘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도 피곤하시다고 정심을 드시는데 음식을 못 드세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마지막 이제 농사일 다 마치는데 비가 오고 사람들 얻어서 콩을 꺾고 털고 보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얻어야 되나부터 많은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이 걱정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갈라 놓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맡기라고 얘기해요. 그 맡김을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그 자리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느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저렇게라도 해서 주님 앞에 오라 그러면 그래도 오던 때도 있었어요. 상품 걸고 해서 40을 다 채우면 금목걸이 해줄게요 이러면 다 모이던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다 끝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졸던 제자들을 깨워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들이 일어나서 그제서야 막 기도하는 척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일어나 가자. 이제는 기도도 다 접고 이제는 다 모든 게 끝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아무 준비 없이 허겁지겁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문제 내년까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우려고 간수도 하고 뭐도 하고 프로젝트 많이 듣지만 이제는 교회가 그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진짜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시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우리 인생 끌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삶을 움직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완벽주의 성격이에요. 우리 아들이 올백을 맞던 녀석인데 이게 맞지 못하면 시험을 앞두고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얘 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쟤 저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축구를 일부러 시켜서 머리를 텅텅 비우게 해서 바보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이제 막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좋아요. 차라리 성격도 바뀌고 너글너글. 제가 왜 내가 완벽하려고 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상처와 나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나는 점점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욕구. 여러분,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거나 나에 대한 연민이 너무 깊어서 그것에 대한 작용이 완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그것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단잠을 이루고 주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겠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실수할까봐, 설교를 하다가 말 실수할까봐, 무슨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했다가 괜히 실수할까봐, 그 성격 때문에 이 목회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 나의 완벽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 실수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함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함,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완벽함을 지키려고 했던 저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저 실수할까 봐요. 실수하면서 하라고. 그게 은혜지. 다 서서, 가수들이 서서 뭐해서 교회 그러려면 차라리 돈 주고 그냥 가수들이 와서 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오히려 자라요. 어느 교회가 좋냐? 실수도 용납하는, 우리의 자녀가 삐약삐약 울어도, 넘어져도, 이마빠 깨져도 그냥 그래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지, 그냥 교회 오면 다 주여 아버지 주여 정말 애가 애답지 않게 다 이렇게 벌써 완벽하게 기도하고 이럴 수 있다면 그게 은혜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실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자,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면 마지막 결론에 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목적이 내 삶을 이끌게 되면. 그런가 하면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삶의 중요함이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적이 내 삶을 이끌면 우리 삶의 의미를 드디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뤄가시기를 바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학교에 가도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꾸준함이나 성실성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사역자가 제가 작은 교회 연구소로 하니까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왜 왔어요? 목사님, 저 그만두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해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에이구 천치구나 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교회가 뭘 할 때 늘 한 발 뒤에 쳐져서 구경꾼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인데,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막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출발선에 서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늘 쳐져서,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인데, 당신은 늘 한 걸음 쳐져 있었다. 여러분, 왜 쳐져 있는 거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띠띠미지근하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됐죠? 목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사람들 만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걸로만 알지,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시는지 그 일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말씀이 없는 친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무엇이 나를 이끄는 것이, 나를 이끄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직장에 지난번에도 했죠. 무엇인가 목적이 없으면 나는 돈 벌러 가는 사람에 불과하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되면 그곳은 나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고객을 만나도 한 영혼으로 보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지 그냥 단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 오니까 다 코로나 걸려서 우리 하늘땅교회 물론 잘하세요. 그래도 주님 보실 땐 100% 아니에요. 정말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가고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서. 왜요? 사랑하면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영향력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랑이 없는 게 필요해요. 주일날 제가 열정도 없고 복음도 없고 한국교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막 오늘 우리 최낙도 목사님이 쇼츠라고 짧은 거에 그 대목을 막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교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 설교하는데 하나님 막 그 마음 주시니까 이런 복음도 영혼도 열정도 우리가 회복해서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다 안 되고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